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여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병행하는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되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죠. 300데나리온,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버는 금액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이 1년을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휴일을 제외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향유가 이 정도 값어치가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도산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수입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죠. 이 여인이 형편이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가치를 환산하면 한 사람의 일당을 조금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3천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일 겁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가 사는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부터 부유한 동네는 아니에요. 부유하지 않은 동네, 그리 대단치 않은 집, 한 여인이 평생 모은, 지금까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파격적인 헌신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 여인은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바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칩니까? 깨뜨려서 바칩니다. 이 옥합은 주둥이가 긴 석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따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깨뜨렸어요. 깨뜨렸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한 번에 쓰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 행위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한 번에 어떤 것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되는, 어림잡아서 살짝만 봐도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가치를 쓰진 않죠.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을 생각하여 볼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옥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옥합은 그녀 자신이었고 그녀 자신의 미래였을 겁니다. 왜요? 보통은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헌금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했다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생의 십자가 직전에 이 여인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처음과 마지막이 사실은
동일했어요. 오늘은 공생의 십자가 앞에서 이 여인이 예배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비슷한 예배가 드려졌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단순히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렸다가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아마 2년 정도를 걸어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년을 걸어왔어요. 보통 일 아니죠. 그런데 가져온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황금,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 모략, 그분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2년을 마다하지 않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와서 예배했는데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의 예배자 이 마리아 또한 주님을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했는데 이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장례를 미리 이것을 기념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동일한 거지요. 이 여인은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주님이 곧 주님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이 헌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사실 마리아가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장면들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요. 크게 3번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전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새벽에나 다뤘던 본문인데요. 이 마리아가 등장하죠. 언니와 함께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함께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주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아요. 주님 모시느라 바쁜데 동생이 안 도와줍니다. 그 동생 누구였죠? 마리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리아 신앙의 중심은 일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서 이 상황. 사실 함께 집안에 있는 제자들은 이 당시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3년을 배웠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란하신 상황인데 이들은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어떤 이 사명이 놓여져 있는지, 마지막 어떤 관문을 주님께서 통과하셔야 하는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것을 연거푸 말씀하심에도 이들은 안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오는 또 한 번의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데 병행하는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하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1장에 요한복음에서는 한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마리아는 정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반응으로서 오늘 이 본문에 온전한 헌신, 향유값을 깨트리는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위대한 헌신을 했다, 큰 헌신을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온전한 향유컵을 깨트리는 전부를 드리는 헌신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다? 첫째, 이 여인의 말씀을 향한 열심,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누가 헌신합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헌신합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헌신합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이죠. 몸을 드리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 때,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6절 앞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딱 봐도 300데나리온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왜 그러느냐면 이 상황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적 또한 일견 타당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것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비해서 되겠느냐, 이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6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원문을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합당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께 향유를 다 깨어서 드린 일은 합당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합당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도 그것은 합당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작아지네요. 다시요. 우리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서 예물을 드리죠. 그때는 우리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앞에 1절과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절 이하에 10절 보시면 10절은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표제가 있죠. 유다가 배반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사건을 두고 앞뒤로 다른 사건이 싸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다 드셔보셨죠? 빵 두 개가 안에 내용물을 싸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용물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핵심은 내용물은 뭡니까? 오늘 이 여인의 헌신, 그것을 이 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굉장히 어둡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제자는 배반하려 하고 있고 다른 남은 제자들도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찬란하게 빛나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위로가 되는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예배가 이 여인을 통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닌데 윤복희 씨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유명한 곡이 어떤 곡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바로 나오시네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보통은 믿으시는 분들 누굴 떠올려요?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뒤집어서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또한 굉장히 외로우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공생애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의 공생애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함께 여정을 간다고 했던 제자들 또한 주님을 배반한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연거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그 누구도 예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네요.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십자가를 내다보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주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됨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좋은 일 하였다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척 고민하고 애쓰지만 우선 자신부터 바치라. 당신 자신이 아니면 주님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 본문이 이렇게 맞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 본문의 어찌 보면 특별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칭찬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신앙의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리라 할 때 원문을 보면 문에모시논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이거예요. 기념비, 기념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념비를 세우세요. 한 여인을 통해 기념관을 세우세요. 이 여인을 기억하라 하세요.
이 여인의 신앙이 모델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여인의 헌신에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여인과 같이 기념비가 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열거하자면 구약에는 오늘 말씀 들었죠. 아브라함이 있고요, 노아가 있고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사도들이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념비가 돼요. 마리아도 기념비가 같아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둘째,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렸다. 다시요, 기념비가 되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 첫째,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았다. 두 번째는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렸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기념비가 되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라고 명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뜻을 알고도 일부만 헌신한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았고 깨뜨려서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지금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 무렵쯤에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자꾸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제 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누굴 보고 따라가야 하지? 믿음의 승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가? 믿음의 승리자가 과연 지구상에 있는가?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그런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보아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 하신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은 먼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여인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합당한 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아라 칭찬하실 만한 기념비가 되는 신앙, 그 신앙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헌신의 모습, 그저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가 아니라 이 여인은 향유 옥합에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담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이다, 내게 합당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주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모델로 삼으시는 신앙인, 기념비가 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성자의 귀한